반갑습니다. 예. 봄이 너무 쉽게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20도 이상 몇 분 올라가더니 갑자기 그죠? 봄이 가까이 완전 왔는 것 같아요. 자, 저희들은 또 오늘 유마경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대한 올바른 통찰로 공에 대한 실천으로 편안하고 깨달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마경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사실 한편의 소설같이 그죠? 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유마경은 실제 이제 이 상황 설정이 이 부처님 당시 이 경을 설하신 것이 그죠?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을 갖다가 동원하면서 이 유마라는 그 바이샬리에 살고 있는 이 위대한 이 거사가 병이 났다 하는 것을 핑계로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을 동원해서 병문안 갔다 오라 하니까 전부 다 이제 못 간다. 다 유마한테 그죠? 한 소리씩 들었다. 보살들도 맹도 같은 그죠?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수보살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유마의 병문안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2망 이 바이샬리 유마의 집에서 5품에서 10품까지 그죠? 이 6장 동안 이 유마가 결국은 진리에 대한 세계, 깨달음에 대한 세계 이런 것을 갖다가 유마의 설법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접하기 쉬운 그러니까 부처님 초기의 음성 그리고 또 이 선불교가 일어나면서 견성이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갖다가 밝힌 그런 내용들을 가장 좀 구체적이면서 우리에게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죠? 이 유마의 설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우리가 생동감 있게 이 유마의 설법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5장까지는 이제 다 했고 오늘은 이제 6장 이 불가사의한 세계에 대해서 실제 이 5장에서 8장까지 유마가 문수가 묻고 유마가 법을 설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불이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10장에서는 다른 세상의 그죠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5장 6장에서 이제 이 불가사의한 세계 이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이 거룩한 순간에 사리부는 이 유마의 방입니다. 유마의 방에서 그 유마의 조그마한 방에 방 안에 앉을 자리가 없음을 보고 그러니까 유마가 병침상에 누워 있고 텅텅 비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 안에 아무것도 앉을 수 없는 자리가 그죠 없으니까 자리가 없음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여기 있는 이런 보살들과 많은 제자들이 어디에 앉을 것인가 앉을 의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에 앉을 것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이제 걱정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유마가 조용히 미소를 띄우면서 이제 사리불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법을 위하여 여기 왔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위해서 여기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편안하기 위해서 여기 왔느냐 이제 앉을 자리를 찾는 사리불에게 유마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요. 사리불이여, 그대는 진정으로 법을 듣기 위해서 여기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편안함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왔느냐? 그 앉을 의자는 왜 찾느냐? 이제 그겁니다. 이제 그래 하면서 이 유마가 사리불에게 사리불이여 법을 구하는 수행자는 몸과 목숨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법을 만날 수 있는 그죠? 인연이 되었어요. 정말 불법과 인연이 된다 하는 것은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 몸 받는 것도 귀하지만은 불법하고 인연된다 하는 것은 정말 더더욱 그죠? 귀한 인연입니다. 이 법을 만났으니까 법을 구하는 수행자는 몸과 목숨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어느 생인가 한 번은 그죠? 이 몸과 목숨도 아끼지 않으면서 이렇게 한번
수행 정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롯이 도를 이루겠다는 한 생각뿐이어야 한다. 정말 도를 이루겠다는 한 생각밖에 없으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그죠? 도를 이룰 수 있다. 도를 이루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를 이루겠다는 그 한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을 구하는 수행자는 몸과 목숨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오로지 도를 구했다는 한 생각뿐이어야 한다. 도를 구하겠다는. 언젠가 우리는 이 생에서 도를 구하겠다는 한 생각뿐인 이런 경험을 한 번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도 이 생에서 그죠? 인간몸 받았고 또 불법 인연 됐고 이렇게 귀한 불법 인연으로서 내가 이 생을 갖다가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한 번은 그래도 한 번 진정으로 도를 구하겠다 그런 한 생각으로 그죠? 한번 뭐 날이 크게 없으면은 보름도 좋고 20일도 좋고 그죠? 부처님 37일 동안 처음 이 환경을 설하셨잖아 그죠? 우리가 약 한 3주 동안 한번 이런 평생 결제 한번 해봐도 좋아요. 뭐 3년 결제도 좋고 그죠? 뭐 할 수 있으면은 제일 좋은 게 3년 결제고 그렇지 못하면은 37 결제라도 우리가 이 생에서 한번 해보자. 오직 모든 것 다 그죠? 물리치고 몸과 목숨도 아끼지 않고 도를 이루겠다는 한 생각만 갖고 한번 해봐야 된다. 우리가 한번 이런 마음을 한번 먹어봐야 돼요. 부처님의 전생, 그죠? 설산동자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가 기감이 되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 설산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산에서 그저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오롯이 도를 구하겠다는 그 한 생각에서 오롯이 수행하고 있는 이 설산동자에게 정말 어느 정도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죠? 한번 이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 채석천왕이 그죠? 이제 이 뭡니까? 채석천왕이 이렇게 지금 이름 뭐 야차 그죠? 이렇게 지금 그죠? 야차같이 이렇게 변해 가지고 이제 설산동자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하는 이 한 구절을 갖다가 쫙 읊어줘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던 이 설산동자가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 말을 탁 들으면서 온 전신이 이제 환희에 쌓이면서 이렇게 그죠? 위대한 부처님의 법을 들었게 되니까 온 전신에 이제 환희에 차가지고 이 재행무상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한다. 무상. 어떠한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죠? 끊임없이 변한다. 시생멸법. 그죠? 모든 생멸하는 법이라는 것은 전부 다 여기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법은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법의 생. 처음 시작이 생이라면은 멸. 그죠? 끝나는 순간은 멸입니다. 생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행무상 시생멸법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전부 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고라고 말씀하시는 거라요. 이 법이 탁 흘러나오니까 이 설상동자는 한해 차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런 법을 할 수 있나?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이 법을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툭 보니까 그죠? 시커먼 야차가 한 명이 앞에 떡 그죠? 앉아 있는데 아무도 없고 혼자 떠 있어요. 설마 저기서 이런 법을 할 수 있겠나? 그거 이제 생각을 했지만은 야 조금 전에 재행무상시 생멸법 크는 이 법을 누가 설했는데 혹시 너가 설했느냐? 너가 설했으면 분명히 이 뒤에 이어지는 대기 또 한 구절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좀 설해다오. 야, 나 오늘 저녁도 못 먹고 배고파가 그 말할 힘 없다.
그러면은 내 몸을 던져서 보시할 테니까 그 뒤에 한 구절을 읽어다오, 이러다오, 그거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법을 듣는 순간 내가 내 몸을 던져서 너에게 보시하겠다 하니까 이 그죠? 야차가 한 말이 재행무상 시생멸법 뒤에 이어서 생멸멸이 정멸비락, 생멸멸이 생하고 멸하는 이것들이 멸하고 없어지고 나니까 끝없는 정멸비락, 그죠? 끝없는 정멸 속에서 그죠? 즐거움, 극락밖에 없더라. 위락, 그죠? 락만 있더라 하는 겁니다. 생겼다 멸하기를 끊임없이 되풀이하는데 생겨나고 없어지는 법을 깨닫고는 이 생멸법을 제대로 우리가 깨칠 것 같으면 진리의 바다가 끝없이 고요하여 끝없는 즐거움밖에 없다. 이 생멸멸이 정멸위락하는 이 한 구절을 딱 읊어주니까 이 설산동자는 거기서 몸을 바로 이제 날리는 겁니다. 몸을 던져가지고 그죠? 이 야차한테 자기 몸을 보시해요. 그러니까 이 제석천왕이 정말 진정으로 목숨 걸고 몸과 목숨을 걸고 공부하는 수행자구나. 그거 설산동자를 칭찬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느 생애인 게 부처님과 우리가 그저 다를 게 뭐 있어? 우리도 똑같이 부처님과 같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언젠가는 부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처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 바로 뭐냐면은 몸과 목숨을 걸고 한 번 정도는 그저 진정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봐야 된다. 오로지 그죠? 그 구도하겠다 하는 그 한 생각만으로 이 생에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일으켜서 우리가 실천을 한다면은 이거는 세세생생 불법하고 멀어지지 않는 카트라인에 딱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이 생에서 불법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이 카트라인은 넘어서야 돼요. 이런 기회는 이 생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생에서 그죠? 또 이렇게 뭐 좋은 기회가 오겠어요. 기회라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 순간의 그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불법만 냈고 그죠? 이렇게 인연된 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짓자. 이거 하다 못해 별거 아니라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 혼자서 조용히 여기 앉아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다 가도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마음 먹고 안 되면은 하루라도 그죠? 시작을 해보면은 공부 하루 한다는 것은 한 달 내내 우리 1시간씩 공부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어요. 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 번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냐 하면은 108배 1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3000배 한번 해보세요. 또 다른 그죠? 어떤 그 신앙을 갖다 우리가 터득할 수 있어요. 신앙의 힘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선하고 마음을 집중하는 거 어렵지만은 하루 종일 한번 해본다고 있어 보면은 정말 생각도 못한 어마어마한 그죠? 힘을 내가 그죠? 또 한번 구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인연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인연 만드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리부리여 형상에 대한 집착과 형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느낌과 형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생각과 이러한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와 이러한 색, 수, 상, 행의 근본 뿌리가 되는 식, 의식으로는 천년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법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오온에 그죠? 집착하여 여기에 뿌리를 갖고는 천년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견성할 수가 없다. 부처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오온을 이해하고 이 오온을 알고 오온을 우리가 뛰어넘을 때 그때 바로 그죠?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이 오온 연기 중에 연기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공간이 존재하고
공간의 움직임이 시간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을 생각할 때 공간에 대한 인식, 시간에 대한 인식, 이것을 우리가 그죠? 통틀어서 이해를 하면은 이게 바로 12연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친 이 연기의 법칙이 바로 12연기를 제대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거라요. 이 12연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의 대부분 가장 중요한 7, 80%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오온연기라요. 그러니까 어렵기도 어렵고 우리가 말로는 쉬운 것 같아도 정말 평생을 생각해도 오온연기의 뿌리와 원리를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온연기를 잘 이해하자. 그러면은 오온연기 이해하면 불교는 거의 다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 만큼 그만큼 그죠?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존재는 결국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움직입니다. 움직인다는 자체가 바로 그죠? 존재와 변화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이 변화는 결국은 우리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변화하는 것을 갖다가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존재하는 본질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물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바로 너는 있느냐 없느냐. 너는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럼 너가 존재하는 것을 증명해봐라. 증명하는 것을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래? 존재한다는 것을. 그래서 부처님께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인식입니다. 인식. 너는 내가 있다는 것을 보느냐, 어떻게 하느냐. 예, 눈을 통해서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통해서 나를 봄으로써 인식함으로써 너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너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바로 인식함으로써 존재한다. 불교의 모든 출발은 전부 다 인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죠? 변화하고 움직인다. 변화하고 움직이는 것을 결국은 통찰하고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설명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A 법이 B 법으로 변한다. 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 우리가 술을 예를 들면은 술이 그죠? 8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식초로 변했다. 그러니까 원래 술이 있었던 것이 8시라 하는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술이 전부 다 이제 식초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비법은 식초는 8시 이전에는 없다가 8시가 됨으로써 술이 식초로 변함으로써 비법은 8시 이후에 존재한다. 그래서 뭐냐면은 8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비법, 식초라 하는 것은 생겼습니다. 없던 것이 새로 생겼어요. 생겼고. 그 다음에 A법은 8시 이전에는 A법이 있었는데 8시 이후에는 술이 식초로 변함으로써 A법은 없어져 버립니다. 멸했습니다. 존재라 하는 것이 술이나 식초나 이 존재라 하는 것들의 가장 기본이 무엇으로 생멸한다 하는 개념을 최초로 우리가 여기에서 그죠? 무엇이 생하고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생이고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멸입니다. 생멸의 개념이 여기서 이제 그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고 이 생멸이 이것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것 모든 것들은 모든 존재는 전부 다 생멸한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생멸한다. 그러니까 생멸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까 무상하다 했잖아. 그죠? 무상이라 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생멸한다 하는 이 이야기가 결국은 무상하다 하는 겁니다.
항상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생했다가 주, 그죠? 있다가 언젠가는 또 멸합니다. 주하는 과정에서 늙고 낡아가는 과정에서, 그죠? 병이라 하는 것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생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죠? 우리 몸이 낡아감으로써, 늙어감으로써, 시간이 지남으로써 우리 수레가 시간이 지나면은 너덜너덜 전부 다 낡아가 허물어지듯이, 낡아지듯이. 그 부처님께서 80의 마지막 안거를 바이샬리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내가 열반에 들겠다고 이제 선언을 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안거를 하면서 그 많은 그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그 춘다가 올린, 그죠? 독버섯을 먹고 몸이 상한 것도 있고, 또 부처님께서 하루는 이제 그 안거를 하다가 양지바른 곳에, 그죠? 이래 나와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이제 아나나한테, 아나나, 이 몸은 늙었다. 저 낡은 수레와 같다. 그래서 겨우 그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지, 지탱하고 있는 것 같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안거가 끝나고 3개월 후에 열반에 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생멸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생멸을 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B법이 생하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A법이 있어야 되죠. 식초가 생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술이 있어야 식초가 생깁니다. A법이 전제되지 않고는 식초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법과 B법이, 그죠? 생기다 하면은 무조건 대놓고 뭐다 한다? 연고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이 연고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B법은 없어요. A법과 B법이, 그죠? 동시에 있어야 가능한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자, 내가 지금 이거 뭡니까? 지게에 내가 기대가 있다. 그러면은 지게에 내가 기대에 있으면 지게가 있고 내가 기대는 겁니다. 지게가 없이 내가 기댈 수가 없어요. 동시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A법과 B법을 이야기할 때는 A법이 있을 때는 B법이 없고 B법이 있을 때는 A법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동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연고관계가 분명히 이 두 법이 생멸의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이 연고관계 동시에 있는 시점이 있어야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이 술과 식초를 이해할 때는 동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A법은 멸하고 B법은 생했다. 이 둘 사이에 반드시 연고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A와 B가 서로 의존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도 의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요. 동시에, 그러니까 의존 관계가 있으려고 하면은 아까 내가 지게에 기대어 있다 하듯이 지게와 내가 동시에 있어야, 그죠? 연고 관계가 되고 기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도 의존할 수 있느냐? 여기서 내가 나무에 기댄다, 그죠? 의자에 기댄다 했을 때 나와 나무가 동시에 존재해야만 가능한데, 어떻게 A와 B는 어느 한 시점에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보면은 A가 없어지고 B가 성립하고 생하고, A가 생겼을 때는 B가 생겼을 때는 A는 없습니다. 동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고관계의 입장에서는 A와 B법이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시에 없고도 이 A와 B법이 연고관계가 성립하느냐. 이제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오온연기를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은, 결국은 8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A법은 있다가 8시를 기점으로 A법은 없어지고 B법이 섰습니다. 이 시간적인 문제를
8시라 하는 거죠. 시간의 관계를 공간적인 문제로 치환해 버립니다. 1층 지하,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4층, 이 4층 밑에 3층, 이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그죠? 8시라 하는 시간의 기점을 공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치환해 버려요. 그러니까 8시 전에 A가 있었고 8시가 지나면서 A는 멸하고 B가 생했다. 이 8시라 하는 시간의 기점을 그죠? 우리는 공간의 개념으로 바꿔버립니다. 공간의 개념으로 바꾸어 생각을 하면은 드러나는 세계, 그죠?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드러나는 세계에 A법이 있다가 A법은 8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어디에?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라요. 없는 거라요. 또 8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안 보이던 잠재된 공간 지하에 있다가 B법은 올라오니까 식초는 생겼고 술은 식초는 생겼고 술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건 앞으로 우리가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시간적인 관점을 공간의 관점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이해를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생겨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8시라 하는 시간의 기점으로 술이 있다가 8시를 기점으로 식초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A법, 술은 8시 전에 있다가 8시가 지남으로써 B법이 생겼다. 그러니까 B법은 생했고 A법은 8시를 기점으로 멸해버린 거라요. 그죠? 생멸의 이 관계를, 자, 그러면은 이제는 공간, 층을 놓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러나는 보이는 세상, 보이는 세상에 올라오면 우린 전부 다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밑으로 쑥 내려가면은 안 보입니다. 없습니다. 8시를 기점으로 원래 여기에는 술이 있었습니다. 술이 보이는 세상 여기에 술이 있다가 8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술은 쑥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식초는 8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다가 슉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떻다? 8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술은 없어져 버렸고 식초는 생겼죠.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공간으로 치환되면서 어떻습니까? 보이는 세상, 드러나는 세상과 드러나지 않는 세상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드러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가지고 극락에 가기나 죽어가서 지옥에 가기나 드러나지 않는 세상, 그죠? 잠재된 세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 있다가 올라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이것이 내려가 버리면은 죽어서 가는 세상, 그죠? 극락이거나 지옥이거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은 그러면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전부 다 불생불멸이다. 불구부정이다. 우리 반야신경 조금 전에 하면서,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도 전부 다, 그죠? 그냥 그대로 불생불멸이다 하는 것은 뭐 한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여기에 있다가 죽는다는 것은 뭐다?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죽는 거라요.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들어가 있다가 어떻다? 잠재된 세상에 있다가 드러난 세상, 보이는 세상으로 올라와 버리면 생이라요. 생하고 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간적인 관점에서 생멸을 볼 때는 있다가 없다가 생멸이 됐는데 공간의 관점에서 생멸을 이해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불생불멸이라요. 올라오면 생한 거고 내려가면은 멸한 겁니다.
늘어간다 하는 것은 없어진 겁니까? 단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가버린 것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다가 다시 보이는 세상으로 올라오면은 이거는 그죠? 생한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멸의 개념이 결국은 뭐가 된다?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이거는 결국 불생불멸의 세계더라. 올라오면은 생이고 원래 그냥 그대로 다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있을 뿐인데 그냥 있다가 어떻다? 올라오면은 우리가 이해할 때는 생했는 거고 살아있는 거고 존재하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멸했는 거고 죽은 거고 없어져 버립니다. 단지 뭐냐면은 보이는 세상에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없어진 것도 아니고 더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던 것이 그냥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할 뿐이라요. 자, 기본적인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라 하는 이 개념에서 묘법연화근 같은 경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은 그죠? 이 불생불멸의 세계고 열반 측정의 세계고 그냥 그죠? 이 세상이 그냥 그대로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그대로 다 그죠? 존재할 뿐입니다. 그대로 존재하던 것이 우리가 볼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개념이 결국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시간적인 그죠? 관점을 두고 더 그죠? 연기를 이해할 때는 화엄경 계통의 연기가 되고 공간적인 관점에서 연기를 이해할 때는 그죠? 묘법연화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연기가 실제 우리가 색수상행식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이 색은 이 육신 수상행식은 그죠? 우리의 의식 구조, 이건 정신입니다. 육신과 정신으로 볼 때는 이거는 육식에서 우리가 오온을 이해하는 거라요. 그 다음 색수상행식에서 색은 아집입니다. 루파로 이해하고 할 때는 이거는 칠식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식에서의 오온의 이해는 그죠? 바로 색은 몸뚱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이고 그 다음 이것을 또 좀 더 깊이 우리가 제7 만화식에서 이해할 때는 색은 아집이고 수상행식은 똑같이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 수상행식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수상행식을 감수작용이고 수상 그죠? 표상작용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걸 왜 표상작용이라고 표현했느냐? 이 상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경험을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갖다가 경험하고 난 다음 그 경험했던 것들은 모든 것들이 나에게 상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하나의 그죠? 상으로 전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내가 상을 표상작용이라고 표현한 것이 어떤 거든지 내가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은 하나의 형상으로 전부 다 나한테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딱 반응을 하면은 저장되어 있는 그 상이 그죠? 작용을 해가지고 뭔가 또 새로운 그죠? 식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라요. 그래서 색, 수, 상, 수락하는 것은 감수작용. 우리 느낌입니다. 뭔가 부딪히거나 뭐를 하더라도 일단 내가 일으키는 그죠? 감수작용이 전부 다 이 수고. 그 다음 상이라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나한테 다 저장되어 있어요. 수천억 개수 그죠?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런 형상으로서 전부 다 저장되어 있다. 그 다음 행위작용. 이것이 행위작용은 생승결합작용입니다.
내 속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 새로운 것을 생성하기도 하고 있던 것을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행위작용에는 생성 결합 작용이 결국은 이 행위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색, 수, 상, 행 크는 것이 바로 그죠? 생성 결합 작용으로서 행위작용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식, 행식, 그때 식이 바로 분별작용입니다. 모든 것들을 통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뭔가 인식하고 나타내는 바로 분별작용이라요. 이것이 우리가 칠식에서 일반적으로 내가 일으키는 모든 그죠? 오온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온은 그냥 우리가 육식에서의 오온도 있고, 그죠? 더 깊이 들어가서 제7식에서의 이 오온도 있는 거라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 그냥 우리가 피상적인 오온보다도 훨씬 더 오온이라 하는 것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본질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오온으로부터 우리가 그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상에 대한 집착, 색과 형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느낌, 수, 형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생각, 상, 이러한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 행, 이러한 색, 수상, 행식의 근본 뿌리가 되는 의식, 식, 그죠? 이것이 결국은 바로 우리가 오온연기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고, 이것에 대한 법칙이 바로 오온연기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잘 우리가 인식을 하고 알아야 결국은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법은 나와 대상이 부딪히는 경계에 있는 것도 아니며 12인연법에 있는 것도 아니며 이 우주를 철저히 안다 하더라도 법을 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법이라 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법이라요. 부처님께서 법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자,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나, 안, 이, 비, 설, 신의,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나라 하는 주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안, 이, 비, 설, 신의고, 이 안, 이, 비, 설, 신의의 대상이 되는 것. 눈은 형상 있는 모든 것들을 봅니다. 눈이 작용하는 그죠? 경계는 형상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눈으로 다 봐요. 그리고 색, 성, 귀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다 듣습니다. 소리와 성은, 그러니까 귀는 듣기밖에 못해요. 눈은 보기만 합니다. 서로가 작용하는 경계가 전부 다 구별되어 있어요. 코가 아무리 발달돼도 코는 냄새만 맡지 코가 못 봐요.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의에 대응하는 6개가 색, 성, 향, 미, 촉, 법입니다. 그럴 때 이 12개를 우리는 통틀어 가지고 보는 작용, 그죠? 그 다음에 보이는 대상. 정확하게 안 크는 것은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는 작용을 통틀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죠? 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이 두 개를 통틀어 우리는 12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처가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이라요. 이 세상에 뭐가 존재한다? 법이 존재한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법이라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뭐다? 12처가 불교다. 바로 12처, 그것이 바로 법이다. 불교가 무엇인가? 바로 12처가 바로 불교다. 12처의 작용에 대한 그죠? 어떤 관계, 체계,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불교의 내용 전부 다 한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안입이 설신의는 안으로 들어오면은 안입이 설신의가 되고 바깥으로 나가면은 색성향 미촉법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분리대가 두 개인 것 같지만은 원래는 이거는 같은 거라요. 눈은 내 몸뚱이에 들어오니까 눈이라요. 바깥에 나가면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형상이 바로 다 눈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뭐밖에 못한다? 보는 것밖에 못해요. 귀는 똑같습니다. 귀가 생긴 구조. 귀는 이렇게 생겼지만 존재하고 있는 모든 소리를 전부 다 귀하고는 동격입니다. 같은 거라요. 이것이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그죠? 만들어지기는 귀로 만들어졌지만은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면은 모든 소리를 전부 다 일으키는 거라요. 여기는 그 소리를 모으고 소리를 듣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얼마나 오묘한지는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조작하려고 해도 우리 생명만큼 그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 생명이 존재하려고 애를 쓰는 그것은 어느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진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요. 나무, 식물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꼼짝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식물이 그죠? 수억 년 동안 저렇게 살아남아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의지입니다. 그 생명이 지금도 그죠?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법은 나와 대상이 부딪히는 경계에 있는 것도 아니며 12인연법 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 우주를 철저히 우리 전부 다 안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법하고는 또 관계가 없다. 견성성불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결국 뭐냐면 본질을 이해할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지. 이거는 그냥 존재하는 것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때 모든 문제는 전부 다 해결되지,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냥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허상을 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처음 법을 설하실 때는 전부 다 그죠? 식에 대해서 심의 식이라 하는 이 의와 식에 대해서 설명했던 이것이 결국은 식이라 하는 것이 불교가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좀 더 세분하게 그죠? 깊이 연구됨으로써 식이 나누어집니다. 즉 뭐냐면은 현재의 식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는 육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내가 행한 모든 이런 그죠? 행위들이 업으로 저장되고 업으로 남아 있고, 내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거는 우리가 제7식 만화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은 이것이 물들기 전에 본래 모습들, 본래 있던 것들, 우리 청정하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갖다 우리는 그죠? 견성, 본래 성품을 보니까 그것은 청정하더라 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린 제8식 아레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나누니까 6식과 7식과 8식으로 나눌 수 있고, 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모든 연구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식에서 전부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 유식에서 설명한 그 내용이 그죠? 논으로 체계화된 것은 우리가 그죠? 구사론이라든가 혹은 또 유식 30송이라든가 유식 20송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고, 이것이 경어로 만들어질 때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원각격 계통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각경도 제대로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은 이 유식을 잘 알면은 원각경을 훨씬 더 제대로 잘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 3번에 대한 설명. 자,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은 좀 더 우리가 쉽게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은, 실제 우리가 우리는
평생 쓰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만화식이라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뿌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엄청나게 이렇게 나무가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평생 교감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은 이 만화식이라요. 이 만화식 안에 들어있는 이것은 만화식을 뚫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래아식 본래 것은 작용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쓰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은 만화식입니다. 원래 있던 그죠 아래아식은 만화식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쓰려고 해도 내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에 물들어 있는 만화식만 계속 끄집어내 쓰는 것이 우리 평생의 삶입니다. 근데 공부하자 하는 건 뭐라요? 이 만화식에 둘러싸여 있는 이 아래아식을 알자 하는 겁니다. 이 공부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뭘 해야 되느냐? 그냥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부할 때는 집중을 해야 공부가 뭔가 돼요.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 우리 지금 앞산 산 속에 금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 금을 캐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뚫고 들어가야 돼요. 뚫고 들어가야 그 안에 들어있는 금을 캐낼 수가 있습니다. 그 금을 캐내는 방법이 뚫고 들어가야 되듯이 이 만화식 속에 쌓여 있는 아래야식을 내가 한번 알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래야식을 뚫어야 돼요. 만화식을 뚫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화식 그냥 뚫혀요. 이 만화식이 안 뚫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우리는 뭐다? 만화식만 평생 쓰다가 그냥 끝나는 거라요. 그러니까 견성했다. 내가 본래 성품을 바닥하는 것은 아래야식을 본 겁니다. 그럼 이걸 바닥하는 것은 이 만화식을 뚫고 들어가야 아래야식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뚫고 들어가야 우리가 아래야식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옆에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범부 중생으로서 평생 쓰는 것은 이 만화식 내가 수억급 동안 그죠? 내 속에 누적되어 있는 업들을 내가 평생 써먹고 사는 것이 바로 요 내 삶의 일반적인 형상입니다. 누가 공부해가 부처가 됐다. 견성을 했다. 하면은 바로 뭡니까? 견성을 했다 할 때는 이 만화식을 뚫고 이 아래야식을 내가 그죠? 보는 거라요. 견성. 바로 아래야식을 바닥하는 겁니다. 그래 뚫고 들어가야 뭐 보든지 알지. 뚫고 들어가가 본 것을 요 그림을 쉽게 표현해 가지고 자, 우리는 범부 중생은 만화식과 교감하면서 평생을 살고 부처는 아래야식과 교감하면서 평생을 사는 거라요. 여기는 업이 축적되지 않고 업이 쌓이질 않아요. 바로 이 아래야식은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아래야식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 걸 갖다 우리가 써먹어요. 이 만화식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이 아래야식하고 내가 교감이 되면은 이거는 도인이나 부처나 견성을 한 사람들은 삶은 바로 이거가 교감하는 이 삶이 되는 거고 우리 중생들의 삶은 끝없이 만화식과 교감하면서 사는 이 삶이 되는 거라요. 그리고 이제 이래 하작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래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제 본질을 보고 본래 내 생품을 이제 보는 겁니다. 견성한다. 본래 성품 아래야식을 본다. 보면은 안다. 불교의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는데 우리가 믿음. 아는 것은 전부 다 믿음이 그냥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잘 안다. 100% 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지 마라 해도 확실한 확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알면 이제 그 길로 다니면 길이 난다. 우리가 이걸 알면은 아래야식을 알면은 아래야식을 다니고 이제 이쪽에 길이 나가지고 내가 평생 이제 이거를 써먹는 거라요. 우리 견성하고 나면은 평생 그죠? 도인으로서는 바로 이 아래야식에 교감된 그 삶을 사는 거지 내
업에 축적되어 있는 업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무명의 상태는 만화식을 통하여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끝없이 모든 것을 만화식을 통하여 본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저 풀자를 본다. 캤을 때 풀자를 뭐를 봐요? 내 만화식에 저장되어 있는 업으로 저 풀자를 보는 거라요. 그러니까 풀자를 보고 내가 일으키는 모든 마음들은 전부 다 전생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과 결합된 이야기가 다 나와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서로 그죠? 뭔가 논의를 하거나 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서로의 만화식에서 일으키는 것들과 교감해서 결정도 하고 결과도 내고 전부 다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중생들의 삶이라요. 근데 도인은, 부처는 뭐냐면은 이 업을 떠나서 본래 성품에서 일어나는 청정한 그 마음으로 우리는 전부 다 뭐라요? 내 아집에 전부 다 물들여 있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하다? 평등하고 그죠? 공평하고 객관적인 생각을 우리는 안 일으켜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평생 우리는 일으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레아식에 접목된 도인들은 평등하고 공평하고 그죠? 어디에도 물들지 않은 객관적인 그죠?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아레아식에 접목됐을 때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있는 대로 안 봐요. 뭐로 본다? 내 업과 결부된 대로 세상을 전부 다 보고 세상을 전부 다 그렇게 판단해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내가 그죠? 뭔가 근본을 본질을 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공부하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도인이 되자. 바로 아레아식으로 보자 하는 거라요. 결국은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목숨 걸고 한번 해보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없다. 왜? 이것은 하루라도 내가 내 삶에 뭔가 본질을 추구하는데 집중을 해보기 때문에 그렇다. 집중하지 않으면은 공부는 안 늘어요. 공부는 더 이상 성숙되지 않습니다. 우리 평생 절에 간다 해가지고 내 삶이 바뀌었어요. 결국은 절에 가서 평생 우리 일반적으로 뭐예요? 다 잘해달라고 잘 돼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업은 그냥 그대로 있고 아무리 잘 돼달라고 기도해봐야 얼마나 잘 되겠어요.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내 삶에 집중을 해가지고 아레아식을 보려고 노력할 때 그죠? 내 삶은 바뀌고 그래도 그 기도가 100% 제대로 들어지려고 하면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공부는 회기 하나로 다 돌아갑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기도가 공부 걷고 그죠? 그 뭐 다란히 외우는 게 공부 걷고 하지만은 이거는 결국 전부 다가 뭐냐면은 그 근본적인 공부로 가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아레아식으로 접목된 그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부를 할 때 진정한 바로 공부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우리가 모든 공부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지 집중을 내가 연습을 하고 집중을 해볼 때 공부는 제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해야 돼요. 자, 사리부리여. 도를 구하는 자는 부처에게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법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나는 수행자다라는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도 결국은 어디에도 우리는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우리가 평생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요? 끝없는 집착밖에 없어요. 왜? 우리 뭐라 해? 색, 수, 상, 행, 식에서 색이 아집, 루파, 아집이라 했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 아집이라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본질, 무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생기는 순간 결국은 아집이 꽉 차버려요. 나다 하는 생각, 내가 있다는 생각, 그죠? 내가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누적된 내 행위들의 업들이 내한테 꽉 차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것만, 그죠?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아집이 결국은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 다 나타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끝없는 집착입니다. 그리고 공부해라 하는 것이 뭐라요? 집착하지 마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봐라 하는 거라요. 존재라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전부 다 소유의 개념이라요. 왜? 우린 내 것이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소유의 개념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열심히 잘 가르쳤다 싶은데 결국은 전부 다 그죠? 빵집짜리 애들로 만들어 놓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육의 바탕이 잘못돼 버린 거라요. 교육은 애들한테 존재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애들한테도 소유를 가르친다. 왜? 부모들 생각이 그걸 못 넣었으니까. 그걸 보고 그런 애들도 전부 다 바탕이 소유가 깔리는 거라요. 그밖에 없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를 구하는 자는 바로 뭐다? 부처에게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고 법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고 나는 수행자라는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들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 이 집착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부처가 되는 길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집착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요. 왜 우리가 한 번씩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느냐. 하루에 한두 줄이라도 써봐라 했어요. 우리는 지금 반성하고 참회하고 일치 안 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 자기가 잘 사는 것이다 우리 다 생각해요. 그런데 하루에 한두 줄씩 한번 글을 적어 보세요. 참회가 없는 삶은 그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보세요. 더 이상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나 천년선사, 그죠? 유명한 이 다나 천년선사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목불 이야기. 그러니까 하루는 이 다나 천년선사가 약 한 800년대쯤 스님입니다. 한참 중국에 선불교가 완전 그죠? 이 전성기를 이루는 그 무렵의 스님이라요. 그래 이 선사들 중에 대단한 선사들이 많아요. 한 번은 이제 우리 스님들 보통 유행을 다니시다가 이절에도 저절에도 그죠? 하루씩 묵고 합니다. 근데 엄청 추운 겨울인데 이 주지 스님이 얼마나 그죠? 인색한지 그 추운 객성방에 불을 좀 여달라 해도 절에 그죠? 재산 아낀다고 불을 안 여주는 거라요. 그래 막 그 추운 겨울에 꽁꽁 얼으면서 스님이 추워가지고 도저히 잘 수가 없는 상황이랐어요. 근데 주지도 지방에 불 안 넣고 뭐 이래 자면 괜찮은데 지방에 뜨뜻하게 불려가 자면서 객성방 여기는 진짜 완전 그죠? 불도 안 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천년선사가 가만히 있다가 스님 자기 방에 들어가가 주무시고 난 다음에 잠들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나무 뗄갑한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보이 법당에 들어가 보이 부처가 목불이라. 그래 부처 갖고 와가지고 깨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그저 불 떼가지고 불 쪼면서 뜨뜻하게 그래 이제 하룻밤 잘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이 스님이 법당 문을 열어 보이 있어야 될 부처가 없는 거라요. 그래 막 새파래가지고 그 객성방에 와가지고 스님 부처 어디 갔느냐고 막 야단치게요. 그래 스님이 하는 말이 저 부처님 혹시 사리가 있나 없나 한번 그 화상을 해봤는데 사리가 없더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이 바로 그죠? 다나 천년선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가 한번 화장을 해보니까 사례가 하나도 안 나오던데 그러면서 스님 공부 좀 잘하시지 와요 그러면서 그래 했던 그죠? 그 이야기가 이 다나천년선사의 이야기고, 우리 조주 스님 참 아마 조주록을 우리가 전부 다 한번 본다면은 지금 현재 이 새로운 그죠? 우리가 선문화, 선불교, 요즘 우리가 일으키는 이 명상 이런 세계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스님 중에 한 분이 이 조주라요. 그 보면은 토불, 흙으로 만든 부처는 강물을 건너지 못하고, 목불, 나무로 만든 부처는 불 속을 그죠? 지나지 못하고, 철불, 철로 만든 부처는 용광로를 지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조주가 그죠? 이런 말을 갖다가 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리부리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무상한 것이다. 그리고 괴로움뿐이다 하는 극단적인 생각에서도 우리가 벗어나야 하며, 번뇌를 끊는 것이 아니라 번뇌 속에 도가 있음을 보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일으키는 집착과 번뇌와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떠나야 뭔가 깨달음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 속에 깨달음이 있고 그죠? 이 괴로움 속에 극락이 있다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의 앞면과 뒷면일 뿐이지 다른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번뇌적 보리고 그죠? 고적 락이다. 즐거움이 가득한 열반의 세계에 들고자 도를 구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 유마경이나 이런 데서 그죠? 유마가 쓰라는 이 대단한 법이 뭐냐면은, 있는 상태의 그대로가 그냥 그대로 그죠? 도의 세계다 하는 걸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라요. 여기에서 뭔가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른 데로 가야, 다르게 뭔가 전개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 있는 상태 그대로가 그냥 그대로 그죠? 깨달음의 세계라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유마가 누누이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도 번뇌라는 것도 열반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일 뿐이지, 마음의 작용의 앞면과 뒷면일 뿐이다. 이걸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결국은 번뇌적 보리가 되고 보리적 번뇌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유마는 그죠? 너는 왜 이렇게 아픈데도 아무도 없느냐 하고 이야기했을 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마구니가 내 시중을 드는 그죠? 시자들이다 하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보살이나 마구니가 다른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다 부처고,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지옥일 뿐이라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마음을 얼마만큼 평등하게 하고 내 마음을 여느냐에 달렸다. 자, 그래서 사리부리여, 마음이 고요하여 정멸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가 법이냐? 법, 아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12처가 결국은 법이다. 그때 이 법은 존재하고 있는 이것이 그냥 그대로 우리가 법이라 했을 때, 이 법의 좀 더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법이라 하는 것은 청정한 깨달은 상태의 그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하여 정멸하면은 그대로가 법이다. 하나 되지 못한 산란한 마음으로 아무리 참선을 한다고 하여도 생사해탈을 구해도 우리는 법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요하여 정멸하면 된다. 평등하여 애착이 없으면 그대로가 법이다. 우리가 평등하다.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애착을 해요. 세상은 어디에든지 우리가 평등하다면은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냐하면은 남녀 관계가 벌써 우리는 차별이고 평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죠? 애욕이 작용하는 거고 호흡 불호가 다 작용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등하면은
평등하여 애착이 없으면 이런 자 뭐 고요하여 정멸하면 평등하여 애착이 없으면 안정되어 오고 감이 없으면 마음이 안정되면 오고 감이 없습니다. 하나 되어 취하고 버림이 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견성하면은 바로 본질을 바로 보기만 하면은 일어나는 현상 그대로입니다. 고요하여 정멸하고 평등하여 애착 없으면 안정되어 오고 감이 없으면 하나 되어 취하고 버림이 없으면 전부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죠? 되면은 그냥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 극락이 바로 그대로 그죠? 펼쳐진다. 마음이 고요하여 법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생명 현상은 단지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는 존재 본질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법을 보고 듣고 깨닫고자 한다면 인식에 대한 암이 생기는 것이지 존재 본질에 대한 인식은 아닌 것이다. 법은 그냥 있을 뿐이다. 우리 그러니까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기만 하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일반 적정이 되는 거고 애착이 없이 평등하게 되는 거고 오고 감이 없이 안정되어 있는 거고 취하고 버림이 없이 하나가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대성귀신론에서 이야기하는 일심의 내용도 여기서 그죠? 잘 지금 설명해 놓고 있는 거라요. 자, 그럴 때 이제 유마가 이제 문수에게 뭐를 묻느냐면은 이제 아까 사리불이 뭐라 했어요. 이거 우리가 좀 편하게 앉아야 될 의자가 없느냐 했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묘하고 훌륭한 공덕으로 만들어진 사자자. 당신이 이제까지 수억 급 동안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수행하고 정진하고 그죠? 모든 세계를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당신이 이제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묘하고 훌륭한 공덕으로 만들어진 의자가 어떤 것이 있더냐 하고 이제 유마가 이제 문수에게 묻는 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36항하사 세계를 지나면 수미상 세계가 있고 그곳에 수미등 부처님이 계시고 키가 84,000 유순 사자자의 크기도 의자의 크기도 84,000 유순이나 된다. 유마가 신통을 부려 작은 방에 수미등 부처님의 그 의자를 32,000개를 갖다가 그 안에 쫙 만들어 이어놓은 거라요. 그 유마의 조그만한 방에 그 어마어마한 의자를 32,000개나 탁 만들어 이어놨는데 문수와 함께 온 보살들과 수행자들에게 사자자의 앉기를 전부 다 권했다. 수행이 얕은 사리불의 앉을 수 없다고 퉁명스럽게 말한다. 그러니까 의자가 3만 그죠? 얼마입니까? 84,000 유순이나 되니까 못 앉겠다 그거라요. 그 유순 보통 40리 16kg가 1유수입니다. 그러니까 84,000 유순 같으면 우리 지구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정도의 크기니까 사리불이 볼 때 내가 저렇게 높은 의자에 내가 어떻게 앉노? 그러니까 사리불이 나는 앉을 수 없다고 퉁명스럽게 이제 말을 하니까 사리불이요. 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면 바로 이 의자에 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신통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혼심의 다할 때 신통은 그냥 그대로 생긴다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게 바로 중요한 거라요. 공부할 때도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고 침을 넣을 때도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거고 밥을 할 때도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밥을 해야 되는 거고 밥을 먹을 때도 그죠?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온 혼신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그냥 그대로 내 삶은 신통이 되고 그냥 그대로 그죠? 부처가 되는 거라요. 항하사 하는 것은 10의 52성이 항하사입니다. 자, 재미있는 이야기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가 1 기준할 때 1, 10, 100, 1000, 만 그 다음에 억,
10의 8성, 조, 경, 해, 자, 양, 구, 간, 정, 제, 극, 항하사 10의 52성, 아성기 10의 56성, 나유타 10의 60성, 불가사의 10의 64성, 무량대수 10의 68성.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경전에 나오는 한량 없이 많은 큰 일을 이야기할 때 항하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성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유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불가사의 이거 전부 다가 뭐냐면 정확하게는 숫자가 다 틀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그죠? 그냥 같은 수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실제 이거는 전부 다 크기를 나타낼 때 얼마나 더 큰 거,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갖다가 그죠? 크기는 이렇게 좀 다 틀려요. 틀리는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쓰고 있고. 혹시 또 우리 할, 푼, 리, 모, 사 이거 아죠? 할, 푼, 리는 우리 알아요. 우리 한국 야구 사상 첫 몇 년도입니까? 그때 백인철 한번 보세요. 0.412 클 때 4할 1푼 2리 푸할 푼리 됐어요. 그 다음에 장효조가 기록은 3할 8푼 7리 이래 되는 거라요. 이 할은 기준이 얼마냐면 0.1 10분의 1이 기준입니다. 할 기준은 그죠? 10분의 1이 기준이고 푼은 10분의 1에 이거 불교 사전이나 보면 전부 다 잘못 표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푼은 10분의 1에 마이너스 1성입니다. 정확하게 푼은 뭐냐면 10에 마이너스 2성이라요. 할을 기준으로 할 때 마이너스 1성, 마이너스 2성, 마이너스 3성이지 그럴 때 기준이라 하는 것은 할이 기준이 돼가지고 10분의 1이 기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전에 이게 다 표현이 잘못되어 있어요. 사, 홀, 미, 씀 재밌는 거 많이 나와요. 사, 진 이게 뭐래? 사, 진에 먼지, 묘, 막 우리 뭐가 모하다. 모하다 하는 게 10은 몇 성인가 한번 보세요. 3성, 4성, 5성, 6성, 7성, 8성, 9성, 10성, 11성, 12성, 13성 10분의 1에 마이너스 13성이 모호한 겁니다. 뭐냐면 하도 적으니까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게 모호한 거라요. 모보다 더 한 단계 밑에가 준순, 그 다음에 더가 수유, 순식간 클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순식 클 때 바로 이게 그죠? 10에 마이너스 뭐 16, 17성 돼요. 단지, 찰나보다 더 들어가면은 육덕, 우리 허공 할 때 우리 허공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허공입니다. 이 결국은 뭐냐면은 10에 마이너스 쭉 들어가면은 허공. 우리 견성했을 때 뭐라 해요? 허공보다 더 그죠? 적은 기 청정이라요. 청정. 결국 우리가 청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결국 아무것도 없는 그걸 표현할 때 우리가 청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 청정 법신 비로자람을 크고 이야기할 때 이 청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허공보다 더 깨끗한 정말 그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청정인 거예요. 우리 요 그죠 미세 세계에 대한 요 말을 알면 되게 재밌어 그죠. 한번 요거는 간혹 가다가 좀 써먹으면은 되게 유식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청정 밑으로는 이제 없다 그죠? 청정 밑으로도 있어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무량대수 위에도 있습니까? 무량대수 밑에 또 있어요. 위에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량대수보다 더 그다음에 내려가면 우리가 급 크는 거 있잖아, 그죠? 급도 바로 이 무량대수보다 더 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로 따지는 것 중에는 제일 큰 것이 바로 무량대수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정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개념을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언어가 전부 다 뭐냐면은 처음 유래는 인도에서 나눈 이 숫자에서
유래한 것도 우리가 많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